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스가랴서 8장을 묵상합니다. 어제 묵상했던 전반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환경이 좋아지고 또 삶이 편안해지고 이런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또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핵심이 진리와 평강의 삶, 그리고 열방을 향한 증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삶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예배 회복에 성전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열방 가운데 복이 되는 존재가 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시면서,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15절에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불순종,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바꾸지 않으시고 심판을 내리셨다. 여기 보니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확실함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뜻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은혜 모두에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회복의 약속은 우리 감정이나 우리 상황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환경이 여전히 변하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의 회복, 그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셨다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백성이 지켜야 할 우리의 태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17절에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원칙들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이웃과의 진실한 대화, 거짓으로 속여먹고 어떻게 교묘하게 바꾸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판단, 공동체 안에서 공정한 질서가 세워지고 또 화평을 지향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함께 공존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마음으로 악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리고 겉으로는 교회 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겉으로 평화를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서로 배려하고 우리 이웃을 해하려는 생각을 다 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라. 마음으로 악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로 삼아서 거짓 합리화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들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시작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것들을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관계의 회복과 정의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금식에서 기쁨으로 바꾸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심판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 금식을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로 바꾸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9절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의 슬픔, 그것마저도 새롭게 바꾸는 의미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슬픔과 애통하는 자리가 여기 보니까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 찬양과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기쁨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삶 위에 주어지고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게 합니다. 우리의 옛날에 그 잘못과 후회와 상처, 그런 모든 날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조건이 있는데 바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순종 속에서 경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과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된 시온이 온 나라의 중심이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마지막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굳건히 서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의 수많은 열방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함께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구약의 선교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장애물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네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졌던 것처럼 회복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는 회복된 삶이 진리와 화평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관계의 축복이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진리와 평화를 세우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과거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상처와 슬픔의 날들이 감사와 찬송의 날로 바뀌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열방을 부르는 증인이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굳건히 서가는 것을 보면서 함께 하겠다 오는 것처럼, 저절로 오는 것처럼 거룩과 사랑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회복돼서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삶은 회복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에 진리와 평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